깊은 산골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져서 집 앞에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족 중에 아이가 쓰러져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는 혼자서 그 나무를 좀 치워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그 아이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앞에서 힘을 쓰며 쩔쩔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니?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는데도 이 나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빠가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아직도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단다. 그게 무엇인지 알겠니?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잘 모르겠어요, 아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대답할지라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게 되면 절망의 인생 가운데 절실하게 치유가 필요한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이 행하신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 중에 3번째 표적입니다. 사실 오늘의 사건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 영어로 보면 사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대전 혹은 원주 그 도시의 이름이 적힌 사인 표지판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인 표지판은 그 표지판 자체가 대전이나 원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전이나 원주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표적들은 표적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인생의 기적과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필요할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은혜는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경험되는 비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이 주목하시면 인생의 기적과 변화는 경험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네,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가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의 명절이 분명히 6월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고향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을 넘어서 새벽까지 환하게 온 도성에 불을 밝히고, 그러면 예루살렘 도성은 풍성한 음식과 음악과 춤이 있는 거대한 축제의 마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웠던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의 마당의 한편 그늘에서 이 풍성한 잔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당에서도 다른 사람은 즐거운 잔치를 경험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외로움,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그 사람은 이러한 즐거운 잔치의 마당 가운데 소외된 그늘에서 외롭게 고통받는 병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아픔을 간직한 병자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무려 3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지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이어서 본문 6절,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38년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3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세월의 절망을 안고 살아온 병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남과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던 예루살렘 도성의 한편 그늘에서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이름하는 못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독을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 가득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또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치료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기적과 변화는 경험됩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본문 7절 보시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4절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못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절망의 속에 있던 그의 내면의 강에 엄청난 바위가 떨어진 것 같은 파장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작은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의 전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변화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꼭 암송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8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가슴 속에 희망의 파장이 퍼지고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과 변화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도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를 고치고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때 축복은 경험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세월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좌절의 이유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겨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주님의 앞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믿음으로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 버스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은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대본이 쓰여진 뮤지컬입니다. 버스라는 제목의 뮤지컬, 이렇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 동네 사람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 버스가 들어섰을 때, 그런데 갑자기 버스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양쪽이 다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위태하게 빠른 속도로 버스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버스보다 큰 건초더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힘겹게 운전하며 내리막길을 달리던 버스 기사는 이제 그 건초더미를 향해 버스의 방향을 잡고 달려갑니다. 이제 건초더미를 들이박으면 충돌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버스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건초더미가 버스기사의 시야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 버스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서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건초더미에 버스를 들이박으면 승객들은 살릴 수 있겠지만 그 아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고자 그 아이를 피해 버스의 핸들을 꺾으면 버스 안에 있는 7명의 승객의 목숨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버스기사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아이를 희생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의 승객을 살리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버스는 아이를 넘어가 건초더미 속에 서게 됩니다. 승객들은 버스에서 살아나온 후에 자신들이 타고 있던 그 버스가 넘어간 그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버스 기사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음을 알고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뮤지컬, 이런 노래의 가사로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힘겹고 눈물 나는 인생의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까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로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결정될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우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내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연약한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38년 된 병자,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그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그 치유의 주님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복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